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드디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에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시는 동안 어떤 주제가 두드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고난이라는 주제가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아주 잘 따라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고난을 늘 겪게 되어 있다라는 데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이 좀 상대할 만하거나 나보다 힘이 약하면 그렇게 고난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깔짝깔짝대는 거 그냥 확 이렇게 하면 겁을 먹고 도망가면 뭐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귀찮음 정도겠지만 그 대적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되는 것을 보면 그 대적이 갖는 힘이 우리가 이렇게 맞서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우리의 대적을 묘사하고 있고, 또 그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 어디에나 이 대적이 출몰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적이 어디 좀 이렇게 좀 갇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디만 조심하면 거기만 안 가면 돼, 이러면 좋겠는데 이 대적이 두루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그것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을 야기하고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고 잡히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이 대적이 활동 범위가 넓고 또 대적이 갖는 힘도 크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딱 읽으면서,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욥기의 표현이 하나 떠올랐어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신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대적이 상존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욥기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표현들을 쓴 거죠.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라는 말씀에서 욥기의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욥기 1장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760면 욥기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너 뭐하다가 왔냐? 그러시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그런 모습, 사탄이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모습, 굉장히 비슷한 표현으로 쓰여져 있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같은 문답으로 하나님과 사탄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존재이죠.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고 하나님께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 이렇게 다니는 존재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을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자신만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부터 떼어놓는 존재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에서 그 마귀라는 단어에 각주 1번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헬라어로 회방자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본인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존재로 마귀를 그렇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욥기에서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욥에게 고난을 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회방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아들들이나 죄를 지을까봐 그들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예비적으로 그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자 애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탄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고 사탄이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꼭 이 욥 얘기로 사탄을 힐난하시는 거죠. 욥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는 나를 경외한다. 그는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십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과 질문과 답을 주고받은 다음에 2장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렇게 욥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비를 거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의를 행하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을 뺏어 봅시다. 그래서 가진 것을 뺏기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가 주고받아지는 거죠. 처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그 부분이 덧붙여져 있죠. 3절 마지막 부분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가 가진 것, 사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었던 그 모든 복을 다 하루아침에 잃는 처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욥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알듯이 그의 몸을 칩시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 것이니 소유를 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욥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욥은 분명히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사탄이 계속 와가지고 회방을 놓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사탄이 계속 와서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혼나야 되는 겁니까? 사탄이 혼나야죠. 하나님이 사탄을 벌하시고 가두시고 심판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탄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의 소유물을 뺏어보자.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의 위기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가 네 맘대로 그를 다루어도 좋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붙들어 주시지만 온전히 그를 사탄의 손에 내어 주십니다. 내어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기 1장과 2장에서 그 사탄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은 사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보 같은 사탄 놈 하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냥 끝장 내버리면 됩니다. 아예 그런 분란의 싹, 고통의 씨앗을 제거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죠. 그렇게 됐으면 욥기는 2장에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2장에서 어떻게 끝났을까요? 사탄은 나쁜 놈이다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 사탄은 나쁜 놈, 심판을 받았다. 끝. 우리에게는 아무런 내용도 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42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42장까지 진행이 되면서 욥은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진 것도 다 잃었고 몸도 상했는데 친구라고 온 것들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회개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걱정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기들의 세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그냥 자기들의 이해 속에서 우겨 넣어서 내 편한 답을 네가 들려줘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기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욥은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하나도 버거운데 친구들까지 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어, 회개해, 나쁜 놈이야,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어, 계속 시비 걸죠. 그래, 너는 죄인이야. 정죄를 받습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그 욥을 친구들이 와서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42장까지 가게 되면 42장에 이르러서 욥은 그 모든 고난을 거쳐서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나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한 모든 말을 돌이켜 걷어두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본 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욥은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묶여있는 긴밀한 자리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난 42장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거친 욥은 고난 이전의 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아, 사탄이 와서 네가
이러저러해서 그렇다는데 내가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면 너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너 한번 해볼래? 이랬으면 욥이 했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나면 욥처럼 훌륭해질 텐데 한번 해볼래?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안 할래요. 그런데 욥기 42장으로 가서 그 고난을 거쳐온 욥에게 그 고난의 기억을 모두 지워줄 테니 너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가 누리던 것 누리고 의인으로 칭송받으며 그렇게 살래? 아니면 지금이 좋니? 라고 물으면 욥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니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그전에 가졌던 무엇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고난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그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큰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야기하는 모든 도전들을 그냥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것을 끝내게 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원한해도 큰일 없이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청년 3부쯤 되면 그런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하게 바뀌겠지만 청년 일부 친구들은 굉장히 노골적인 데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하고 안락한 삶이라는 것은 사실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고통을 면제해 준다든가 고난이 적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삶은 각각에게 고되고 어렵고 도전적인 현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최대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성령 충만,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축복 대성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 다 문제가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기도원까지 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를 하겠어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해결을 받고 싶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면 되죠. 사회 구조에서 약자로서 억압받는 그 현실에서 오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힘을 가지면 되죠. 돈을 가져봐, 힘을 가져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봐. 예수님이 받으셨던 3가지 시험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좀 나아질 거라고,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쉬운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텔레비를 보면 다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고, 너는 좋겠다 예뻐서, 너는 좋겠다 부자라서, 너는 좋겠다 키가 커서.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최태준 목사님이 어저께
교회에 나오셨어요. 저도 나와 있었고 부산행을 봤는데 야 거기 네가 나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야 공유가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너랑 비슷하던데 그래. 목사님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저를 100만 명의 안티로 만들 겁니까? 그랬죠. 벌써 술렁술렁 하시죠? 우리 여자 자매분들은 아주 기분이 나쁜 표정들인데 그냥 이해하세요. 예,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로 왔는지 까먹었는데 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면제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고민이 없이 고통이 없이 살고 죽는 것이 괜찮은 일이냐 하면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4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 이 경건한 사람이 시험이 든 거죠. 왜 시험이 듭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악인인데 고통이 없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잘 죽는 거예요. 재물은 소원,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와요. 여러분들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알바비가 얼마나 인상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 지금보다 50만 원만 더 받으면 좀 낫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죠. 지금보다 근무 시간이 3시간만 줄어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시죠. 그런데 그런 소원을 하는데 내 소원보다 언제나 더 들어와. 내 소원보다 언제나 근무 조건이 좋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요? 악인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주일에도 교회 나가서 힘들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지쳐서 와서 잠들면 어김없이 월요일이 찾아오고 월요일이 되면 또 회사 가서 고생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지다가 또 주말 되면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하나님 나는 이런데 왜 하나님도 모르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 저 사람은 왜 훨씬 더 잘 삽니까? 왜 늘 그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습니까? 왜 그들은 심지어 건강합니까? 왜 자손까지도 다 잘 됩니까? 그렇게 시험이 드는 거죠. 웰빙만 해도 속상해 죽겠는데 웰다잉 죽을 때도 잘 죽는데요. 우리가 다 꿈꾸는 그런 인생을 하필이면 왜 악인들이 살고 있나 그렇게 시험이 드는 거죠. 그렇게 아무런 도전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말하는 대로 다 되고 교만하게 말해도 누가 감히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늘 올라가 있고 하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더냐?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 16절에 가서야 깨달음을 얻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잘 살고 잘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은 악인으로서는 오히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꿈꾸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다 할지라도 한평생 평안히 넉넉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다가 잘 죽는 그런, 모두가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냥 한 번 살고 죽는 것이 그의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종말을 맞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잘 살고 잘 먹고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래서 내가 최고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이 돌아볼 기회도 없이 그냥 심판대로 내던져지는,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18절 보실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부러워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 살 때 형통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었던 그들, 하나님 전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지만, 내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역경을 만나지만 그 역경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역경을 이겨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은혜고 명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 평안하게 형통하게 고민 없이 살게 해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펼쳐 놓으셨든 간에 그 길을 하나님 손 붙들고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문제의 싹을 없애주셔서 사탄을 제거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허락하셨고 그 결과로 펼쳐진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이라는 이 무대를 감수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껴안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한 그 악한 무대를 감수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나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소품들, 인물들, 무대 장치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한 가치들, 은혜, 사랑, 긍휼, 복, 구원을 거기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작가이시죠. 작가일 뿐 아니라 그 이야기에 직접 들어오시는 등장인물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와 언약을 맺으시기로 하셨을 때,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와 묶이셨을 때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끌려 들어오시는 모험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자기를 묶어서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이 답이라고 제시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셔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그 잔을 마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죠?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 법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의 죽음에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부어 주십니다.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늘 오늘의 평안, 오늘 안심할 수 있는 것, 오늘 내 삶을 좀 해결할 수 있고 현실을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요함,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떼워 넘길 대체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살 수 없는 운명, 그것으로는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확보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속을 사는, 그러나 아직 그 운명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받지 못한 이 조마조마한 현실을 사는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능력으로 보호하셔야 되죠?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절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며 질문하고 항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미리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물론 하나님은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그것은 답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실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미 전제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전은 이미 확보되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과 영생으로 예수 안에서 확보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단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게, 굳건하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을 다 알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안전하게
결정되었지만 오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열려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잘 해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때는 언제나 회방꾼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기 위하여 두루 다니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저께 그 설교 준비를 안 하고 텔레비를 보다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좋은 영화를 봤어요. 거기 보시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는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미국이 군대를 파병하는데 한 가문에서 4명의 형제가 다 그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이 다 죽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어서 전사가 처리가 되고, 한 명이 막내만 남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지 마샬 장군이 그 라이언을 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 라이언 일병이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적지로 8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창 그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부대가 8명으로 이루어진 특공대가 라이언을 찾아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간다 그래요. 내 동료들을 냅두고 이 전장을 나 혼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죠. 같이 싸우는데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 아주 겁쟁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팸이라는 사람이에요. 어팸이라는 사람은 이 시가 전장에서 너무나 전력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그 기관총으로 아군을 호위하는 기관총 부대에게 탄약을 보급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탄약을 들고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을 뚫고 가서 탄약을 전달해줘야 거기서 그 보급품으로 또 그 호위를 하고 엄호를 할 텐데, 탄약이 떨어져 가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 겁을 먹고 민기적 대고 울고 짜고 갈래다가 독일군 마주쳐가지고 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독일군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둘을 다 죽이고, 그 죽이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서서히 막 육박전을 벌이다가 죽는데 바로 문 밖에 있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한 방만 쏘면 우리 편도 살고 살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자빠졌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 새끼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빨리 들어가서 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안 들어가요. 결국은 그 독일군이 다 죽이고 나오죠. 나왔는데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미군이 여기 총을 들고 서 있거든요. 자기는 총알도 없고 총은 있고 총알은 없는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뚱말뚱 있다가 쓱 그냥 나가요. 얘는 울고. 예전에는 여러 번 본 영화인데, 예전에는 저 펜 병신 답답하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다시 보니까 그게 없었으면 그가 군인이 될 수 있었을까? 자신에 대한 그 실망을 처절하게 맛보고 그것을 극복해야 비로소 베테랑이 되는 거고, 비로소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죠. 아무 저항 없이, 아무 도전 없이 나면서부터 훌륭한 군인이 되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그 사람, 그 어팸을 나중에는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었겠지. 나중에 그가 훌륭한 군인이 돼서 후배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자기가 옛날에 못난 짓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때 참 못났었다 되돌아보겠지.
그러나 그게 그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처절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가치 없는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가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일이었다고, 다 가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치 있기 위해서는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몸부림쳐서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극복하고 났을 때는 그 경험이 더없이 귀중한 경험이 되고 가치 있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테랑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베테랑이 아니죠. 아직 우리는 참 부족한 군인들입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돼서 훈련과 실전의 어떤 그 차이를 절감하고 자신의 실망하고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총을 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들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쓸모없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워내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싸워라, 총을 들어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대적해라.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들춰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오늘을 안심하게 해주십시오 라였다면 하나님 오늘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온 생애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은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부끄러운 것을 온전히 부끄러워하겠습니다. 이것을 딛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를 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늘 작은 평안, 작은 안전, 작은 자랑만을 구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안에서 확보되었으니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을 때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도전을 받아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영광, 명예를 하나님 우리가 이 생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